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목적을 두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가 그 전에 다녀왔던 그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가보면서 과연 그가 전한 복음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그동안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2차 여행을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어서 늘 그의 옆에서 도와줄 사람,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이 밤빌리아에 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이 마가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나는 다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저 마가와 절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떠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사역을 떨어져서 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이제 혼혈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성품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3절, 이 16장 3절을 보면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또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육신의 할례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디모데가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례를 굳이 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을 하면서 왜 할례를 행했느냐? 우린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를,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 전도에 좀 더 용이하게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아마 디모데는 이 바울과 더불어서 분명히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이방인이었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도, 유대인 선교에 좀 더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 여하튼 여기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어떤 그 할례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그가 이를 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그들의 사역은 좀 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복음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성품이 좋고 또 고든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동역을 할 때에 그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지금 있는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다른 이들이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누비면서 이제 그것이 그 중앙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이후로 이 복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게 되죠. 그래서 해안 도시인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인 거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를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확한 메시지, 명확한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곳이 요코하마인데, 이 요코하마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수정에 관한 선교 유적지를 보기 위한 거죠. 이수정. 이 이수정이 누구입니까? 초기 개신교 선교지에 선교할 사람이 부족하였을 때 이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조선에 선교할 사람을 보내주어라,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머물렀을 때에 성경을, 한국어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언어, 이것들을 미리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게도냐인이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존에 있던 모든 계획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접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또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무리 우리 안에서 계획이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가실 때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더 복음에 합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계획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실패해서 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신 계획,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더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틀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계획한 일이 틀어지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복음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틀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선하신 게, 물론 이제 이것이 때로는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니 그랬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할 때 또 그 이후로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자색 염료를 입힌 옷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단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것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면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난 것,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회심한 것,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겨주시고,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의 첫 성도가 되고 또 이후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바울이 이전에 성령께서 이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러나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시아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더 좋습니다. 더 선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 아시아로 갔다면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고 어쩌면 그곳에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에 가장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한 그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너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기시고 또 바울이 귀한 인연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틀어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감으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최고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부림교회가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가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기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에 있는 지체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그들의 또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병들과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의 자리에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비전 트립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안 가운데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 내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신앙이 침체된 가족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법들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켜보아야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의 관계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